제가 그 역사적으로 모든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디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학 역사, 신학사에 대해서 좀 여러 군데를 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어떤 강의를 좀 들으면서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들의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예,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바벨 포로 전까지 하나님을 참 여러 방법으로 그들이 좀 알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론인데 이 신론에 이제 중요한 차례들이 있어요. 그 처음에 모세가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영토를 좀 크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절대로 믿는 그런 그 모습이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중간중간에 히스기야 전에 중간에 3명의 목사님들이 왕들이 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나름으로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걸 보고 왔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전에 그 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때 하나님을 아주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아스 왕이에요. 이 요아스 왕은 지금의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거의가 요아스에 의해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래도 그 아들들이 엘리야긴 또 시드기야 모두가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결국 망가뜨렸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신론이 펼쳐지는 때고, 그 다음에 바벨포르 때에 이제 그때서부터 AD 90년 야미야 회의까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이 유대에 정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신론이 그렇게 되었으면 예수님, 기독론이죠. 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고 예수님이 참 누군지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도시대부터 여러 곳에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각 교회마다 거의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응집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척 오래 걸려요. 이게 기독론인데 이 기독론 안에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삼위일체로 어쨌든 신으로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서 받들어지는 때까지 이제 AD 451년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이 칼케톤 종교회에서 이제 완성을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칼케톤 회의까지 참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사람인데 아주 사람보다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이 아리우스의 관계예요. 아다나시우스는 이제 삼위일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삼위일체의 그곳에 계신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그 왕으로서 완전히 자기들의 모든 것을 확립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어쨌든 유대교 안에서는 예수님이 배제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독론, 이 기독론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1800년 그러니까 1900년 1900년 일어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알고 나가는 게 참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이게 그때까지 참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이 그리스도는 이제 그 그리스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삼위일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런 모습으로 정립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는 예수님은 이제 사도 시대부터 이제 언제까지 그러니까 사도 시대서부터 1800년 말까지 그렇게 이어갑니다. 어쨌든 성령이 근데 그 중에서 성령은 절대 입에 못 꺼냈어요. 왜 그러냐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2세기 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몬타누스가 이제 성령 운동을 해요. 누구와 프루스길라와 막달라라고 하는 이 여신도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게 몬타누스가 이러면서 성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성령 운동을 펼쳤는데 이 몬타누스가 나중에 조금 지나서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얘기를 꺼내지를 못해요. 이 몬타누스가 2세기 때 이제 성령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뭐 무슨 일으키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몬타누스와 비슷하다 그렇게 나오지만 그 사람들 완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령이 조금 대두될 때마다 이제 모두 다 퇴치해 버렸어요. 모두 퇴치를 해서 결국 1800년 말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1895년 찰스 폭스 파람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루마티스에 걸려가지고 이제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여러 번 넘길 때마다 그때 뭐 언제든지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찰스 폭스 파람이라고 하는 그분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나으니까 사람들을 이제 같이 그 기도원 같은 걸 차려가는 사람들이 예배로 오는데 이때 기도하다 그 의사들이 포기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져.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미국 캔자스주 토페카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그 기도원에서 드리고 있는데 한 여자가 찾아와요.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인이 새벽에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수하다 그냥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뭐가 펑 하고 터지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받다가 중국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이 중국말을 알아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그렇게 받았는데 저도 정말 처음 안수받고서 그때 방언이 터질 때 저도 중국말을 완전히 똑같아요. 중국말을 하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하나도 모르지만 저도 이 중국말로 방언을 받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그네스 오즈만 여자가 그렇게 목사님이 안수해 줄 때 막 중국말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날 기도해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 형제들이 전부 다 많이들 어떤 사람은 인도 말로 어떤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말로 이렇게
성령이 팍 터져요. 이게 언제냐? 1900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요. 그러니까 20세기 처음 들어서자마자 이런 일이 여태까지 없는 이 몇백 년, 몇천 년, 거의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 방언의 역사,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아주 깜짝 놀래. 근데 이 팔람 목사가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른 학생들이 숙제를 해줘요.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뭐냐고 물어보는, 그렇게 해서 그걸 알아오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 성령이 그 이루는 그러한 것은 방언인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의 그런 방언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방언을 그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되어진 건 사도시대 그 베드로를 위해서 막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오순절날 이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나서 끝이에요. 그래서 끝인데 1901년 1900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러한 것이 있어서 깜짝 놀라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팔람이 캔자스에서 텍사스로 자리를 옮겨요. 거기서도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베델 신학교라고 하는 그냥 조그만 신학교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여기에 한 사람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면 흑인 윌리엄 조셉 시모 목사예요. 이 사람 대단했지. 이 사람은 흑인이니까 여기 지금 백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이제 같이 그곳에 흑인이 있을 수 없어요. 그때 법으로 짐 크로우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짐 크로우 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팔람 목사가 그 흑인이 시우 목사에게 당신을 여기서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나가지 않고 끈질기게 그냥 그렇게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 팔람 목사가 져가지고, 당신 그럼 여기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북도에서 문을 열어줄 테니까 북도에서 말씀을 들으려면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북도에 가서 이제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이제 그 팔람 목사가 이제 말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데 그 증거가 방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시모 목사가 아주 필이 파고게 그렇게 듣고 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LA 여기 이제 텍사스인데 LA 나사렛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스스로 이제 나와서 어떤 한 분이 그 성결교회 그런 것들을 이제 나사렛 교회는 그때 성결교회예요. 이 나사렛 교회에서 나온 한 분이 이제 LA에서 교인들을 모집하고서 이제 나름으로 어떤 교회를 이루고 가는데, 거기에 목사 소링을 누가 받냐면 이 시모 목사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흑인이 시모 목사가 이제 받게 되어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설교할 때, 첫 번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말세의 복음을 전할 건데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을 주시는데 그 모습은 방언이다 라고 해요. 이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에서는 절대로 이제 이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절대로 안 받아들이. 그때까지도 역시 계속 그 성령에 대해서 위화감을 그렇게 갖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그걸 찾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저녁 먹으러 목사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 문을 꽉 닫아 잠가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모 목사 어쨌든 갈 데가 없는데 참 난처하게 됐어요. 이게 밖에서 이제 어슬렁거리는데 그때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던 한 교인이 나와서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해서 쉴 수 있게 해준다고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자마자 그 집에 부인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아파요. 그래 어쨌든 그것을 보니까 시모 목사가 나름대로 기도해 주니까 그 병이 그냥 갑자기 그 한 번의 기도로 나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곳에 있던 그 분이 이제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 여기에 머물라고 이야기해. 거기서 머물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기도회를 거기서 열어요. 근데 이 기도회만 하면 그냥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난리들이 나요. 그 난리들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찾아오니까 그 사람 계단에서 듣던 사람들이 계단이 푹 복선 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쨌든 다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망가지겠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예배들을 처소를 찾아요. 그 옆에 마구간이 있었는데 이 마구간이 무척 넓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말들이 없고 아무 동물도 키우지 않던 곳인데 그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거기서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정말 센세이션이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일어나요. 일어나는 그런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기도하고 거기만 오면 방언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죠. 근데 이 기도 중에 이것이 이제 아주사 거리라고 해. 거기가 이제 아주사 거리인데 이 아주사 거리에 이제 그 마을권에 아주 부흥이 성령이 일어나는데 넘쳐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돼요. 근데 그곳에만 오면 방언을 받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들도 막 그곳에 찾아오는데 그렇게 와도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은혜를 받아 교회만 가면 목사들이 방언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쫓아내요. 그러니까 아주사 거기만 갔다 오면 성교교회들이 그때 성교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와서 나중에는 이제 감리교 여러 교회들 목사들이 와서 거기서 방언을 받으니까 이 방언 받고 막 그렇게 자기 교회 가서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쫓겨나요. 그러니까 방언 이건 지금 사람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몬테를 잠깐만 제가 몬타누스 제가 계속 외워가지고 한 번도 지금 잊어버리는데 지금부터 잊어버리게 돼가지고 몬타누스요. 너는 몬타누스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교교회들이 반은 완전히 갈라져서 그때부터 나사렛 성교교회가 있었고 그 나온 사람들은 성교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교회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교회. 왜 오순절 교회죠? 이 오순절 교회는 오순절날 이제 120문도가 막 성령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걸 똑같이 생각해서 그걸 오순절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순절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아주사고래 이게 1906년부터 1909년까지 10년 동안에 미국을 완전히 그냥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져요. 근데 이때 메리 롬즈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여기서 아주 성령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본에 가려다 실패하고 1928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1928년 일제시 됐죠. 서빙고 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서빙고에서 그냥 거기서 막 그 방언받고 난리들이 나죠. 이때 조영기 목사가 나름으로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오순절교회 대표는 뭐죠? 이 오순절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에 그것에 나가지고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태 흑인들 교회나 잘 못 사는 그런 교회들만 그랬었는데 미국의 성공에는 아주 공부 많이 한 학자들 이상 그 박사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성공회를 여기 성공회는 성공의 신부들은 엄청나죠. 근데 이 성공의 신부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거기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성교신 데니스 베넷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신부인데 데니스 베넷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자신이 방언이 터져요. 그러니까 방언이 막 터지니까 그 성공회에서 이거 이상하다고 그 사람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이 사람이 가장 처진 그런 마을로 아주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그때 강원도쯤이니까 어쨌든 제일 좋지 못한 데로 쫓겨나요. 그런데 이 쫓겨난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성공의 그 목사가 방언하고 예배 드리면 야단들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한다 그러는데 이 성공의 신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 성공회에서 제일 큰 대학이 노틀담 그 대학인데 이 세 곳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들이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만 못 배운 사람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뭐 여러 것 부자들만 사는 그런 내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어나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 운동은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이 사회 전체에 누구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 목사가 이제 놀랍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나름으로 장로교회 교인들 제가 그 처음 70년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장로교회에서 방언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내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장로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70년서부터 했는데 80년 되고 그때서부터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제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성령이 일어나는 사건을 이게 어디든 누구든 일어날 수 있다고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신모 목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흑인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흑인교회 흑인만이 아니라 백인들도 엄청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모 목사 흑인인데 담임 목사는 시모 목사인데 부목사들은 7, 8명이 전부 다 백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전혀 미국에서 있지를 않아요. 처음으로 깜짝 놀래. 흑인 밑에 어떻게 그 백인이 그렇게 있을 수 있냐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 교회 이 시모 목사가 있는 교회가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죠.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모 목사 교회는 그 인종학, 흑인이랑 백인 뭐 그런 게 깨졌죠. 그것만 깨지는 게 아니라 여인들도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받고 여인들도 막 전도사, 목사 이런 안수를 받게 돼요. 이게 유엘서 2장 2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종이나 여종이나 똑같이 내 영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회제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렇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23년에 에이미 샘플 맥서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교단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교회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교단을 만들어서 여러 교회를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교단 목사가 돼요. 근데 에이미 샘플 맥퍼스 여자인데 그 미국의 그 자기 동네에 그 교회를 짓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져요. 제일 큰 게 5,000명 그때 1923년인데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짓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맥퍼슨이라는 그런 목사가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죠. 이제 이 맥퍼슨이 5,000명 그렇게 진 데가 어디냐면 헐리우드예요. 헐리우드니까 막 그냥 스타들이 크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발전을 일으키는데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 한 일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제 보통 예배 드리는 거 다 같아요. 근데 저녁 예배는 좀 다르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다르게 예배를 드리냐면 이 사람이 저녁 설교에 이제 자기 설교를 하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그냥 그 교회 안에 오토바이를 타고 막 그러면서 상단에 올라가서 뺑글뺑글 막 돌다가 그렇게 돌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지옥 가는 길을 너희들 멈춰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놀랍게 이런 식으로 여자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맥퍼슨이 이러한 일들을 보는 거 놀랍기도 하고 참 그렇죠. 그 여자가 사역하는데 이 여자 사역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목사들이 많이 배출돼요. 여자 목사들이. 여자는 절대 그 목사지 않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 성령 운동이 그렇게만 끝나는 게 우리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저는 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거의 다 막 울면서 방언을 받게 돼,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캐나다의 그 바로 토론토에서 존 아너 목사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아니라 엄청나게 웃어요. 그 웃는 게 뭐 한 1분, 2분 그렇게 웃는 게 아니라 누워서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이제 한 3시간, 4시간을 막 웃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 웃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 터져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 운동은 그런 것만 아니라 모든 곳에 여러 가지로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이제 그 성령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전 지금이 제일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나름으로 신앙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금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이 뭐 어디는 독서점, 어디는 술집, 어디는 이러면서 막 팔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그러긴 한데 유럽에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이 성령의 운동으로 이렇게 나름으로 무척 커왔어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굉장히 부흥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찾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방 그 신앙이 식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자 중에 이 신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 엄청나게 그 은혜를 잃고 좀 쓰러지는 것 같은데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사도들의 그 힘을 사도들이 했던 그때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예언자가 없는데 예언자가 있어야 된다. 나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언자들은 어쨌든 많은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게 그 사람 말도 옳은데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기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니다.